오늘 귀한 일에 쓰임 받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86년 11월에 스미스라는 한 보석 상인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수석 전시회에 들릅니다. 그 수석 전시회를 돌던 스미스에게 한 돌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는 가격표가 15불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주인을 불러서 여보시오, 정말 이 돌의 가격이 15불입니까? 그런데 주인이 너무 비싸다고 그런 줄 알고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 제가 5불을 더 깎아 드리겠습니다. 10불에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10불에 10,000원에 그 돌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보석상이었던 그가 그것을 가공해서 6개월 뒤에 무려 228만 불, 그 당시 시가로 30억에, 10,000원짜리를 30억에 팔아 먹었던 것입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30억이 여러분 평생 만져볼 돈이 안 됩니다. 못 되죠. 10,000원의 세상에 그 당시 시가로 30억이면 오늘날은 얼마 되겠어요? 어느 날 독일에서 한 사람이 다락방에서 옛 서적 한 박스를 이렇게 꺼내다가 버렸습니다. 이 조상들의 짐을 정리한 책인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중에 한 책을 골라 가져갔어요. 그 책이 다름 아닌 바로 구텐베르크 성경책이었어요. 세상에서 처음 금속 활자로 찍은 성경책. 훗날 그 성경책이 200만 불에 경매로 팔렸습니다. 전혀 놀라시지 않는. 전하는 자는 뭐가 됩니까? 그래요. 이렇게 가치를 아는 자와 가치를 모르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 이 에서, 야곱의 형 에서, 이 에서는 자기 인생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의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마침 그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동생의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꿔 버렸어요. 훗날 그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지만, 후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평가예요. 망령된 자.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귀한 일에 쓰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망령되이 그 인생을 허비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과연 우리는 값진 인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투자하셨습니까? 아니면 망령되이 살아오셨습니까?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해, 다 두고 떠날 이 땅의 것에 위해서, 물질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 명예와 내 쾌락을 위해서 망령되이 살아오신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는 비록 신분적으로는 높지 못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은 한 여인과 돈벌이에 눈이 뒤집어져서 불쌍한 생명을 착취하는 이 사람들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디아, 직업은 자색 옷감 장사. 비록 무명의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서신이라는 이 성경 빌립보서가 탄생된 배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 가운데요,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빌립보 교회일 것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운, 한마디로 선교에 헌신된 교회였어요.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에게 많은 성도가 있었고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선교 헌금을 작정한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 교회도 없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유명한 남자들이 모여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던 이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삶이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 자,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환상 이후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마드라게로 직행을 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보통 그 당시 배를 타고 이렇게 네아폴리 이르려면요, 최소 아무리 빨라도 5일 걸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이튿날 그냥 직행을 해가지고 빌립보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는 원래 크레니데스라는 지명을 갖고 있었는데 기원전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점령을 해서 자기 이름을 본따서 빌립보라고 개명을 했어요. 그 후에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자 로마의 군사 기지가 되었는데,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마지막 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최후의 전쟁을 벌인 곳이 빌립보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마지막 악큐 해즘에서 완전히 격퇴를 하고 마지막 격전지를 벌인 곳이 빌립보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불과 31년 전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자 자기 이름을 아구스티누스라고 바뀌죠. 제1존엄자, 신이란 뜻입니다. 아구스티누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구스도, 우리 한글 성경은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자가 성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식민지로 성격시켜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식민지가 아닙니다. 로마의 자치정부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요, 빌립보 모든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고 평생토록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이 로마 자치정부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했고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그들이 자기 시민권을 자랑하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지만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그것은 그만큼 빌립보 사람들이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대단하냐면은 보통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10명이 없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자, 13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랬어요. 바울은 늘 다른 도시에 전도를 하러 가면 꼭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먼저 유대인과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지방에는 안식일을 맞이했지만 예배 처소를 찾는데 회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일단의 여자의 무리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왜 강가에 나갔는가? 자,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죠. 이 여자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했기에 바울 일행처럼 예배 처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강가는요 오늘날과 다릅니다. 요즘은 뭐 강가에 나가면 사람들의 고성방가와 쓰레기 더미와 소리를 질러도 잘 들리지가 않죠. 그러나 2000년 전의 강가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많은 숲이 있어서 이쪽에서 야호 그러면은 이 조그만 소리를 내도요 저쪽 산에서 다 들립니다.
공예가 전혀 없던 시절에 예수님이 마이크 시설도 없이 5천 명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그 강가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게 됐는가? 다름 아닌 바울의 일행이 안식일이 되어 예배 처소를 찾은 것이 발단이 됩니다. 강가에 나갔더니 거기에 또 다른 한 무리의 여인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였고 그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위대한 선교를 감당했던 놀라운 교회,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와줬던 아름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빈곤이 왔을 때 그들을 위해 과감하게 헌금을 해줬던 교회,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던 그 빌립보 교회. 이 교회의 탄생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비록 회당이 없었지만 어김없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건물은 아니지만 강가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감이 넘치는 예배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예배, worship service. 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경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생략하고, 바쁘면 빠뜨립니다. 결혼식이다, 무슨 모임이다, 행사다 그래서 예배를 빼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잘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열례를 다 제치고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래서 후에 역사가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나 훗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안식일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민족이 자라났고 노벨상의 50%가 넘는 상을 그 소수민족이 다 휩쓸었다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많은 역사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안식일 중심의 신앙, 회당 중심의 신앙.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회당주의로 다 이사를 옵니다. 안식일 날 차를 타면 일을 했으니까 차를 탈 수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회당 옆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자연스럽게 유대인 동네가 됩니다. 왜 패스트가 온 유럽을 휩쓸을 때 유대인들만이 사는 곳은 안전했는가?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까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줄 아세요? 교회 가까이 있으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 연합예배 쉽게 나올 수가 있죠.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회야 주차장이 잘 돼 있어서 지하철에 5분 바로 교회 앞에 정류소가 있어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움직이기가 쉬워요? 주님께 헌신하기 원하는 분들은 교회 가까이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면 적어도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저것 바쁘면 주일을 생략해 버려요. 예배 시간에 늦게 일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너무나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는데 어떻게 준비 없이, 어떻게 지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바쁜 일이 있다고 예배를 함부로 빼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두 사람, 가인과 아벨.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지만 가인은 영원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단 하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기 전에, 그들의 예배를 받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을 받고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믿음으로 하고, 찬양은 전심으로 드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금은 자원함으로, 중심을 보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보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야, 교회도 없는데 뭐 예배 빠뜨려 먹여도 되겠네, 얼마나 그렇게 하기 쉬웠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 루디아와 여인들, 믿는 사람 10명이 없었지만, 집사 10명이 없어서 교회도 없었지만, 그래서 오늘 정도는 빼먹어도 되겠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나오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오늘의 예배를 생각하며 준비하셨나요? 일찍 잠들여 들면서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미리 준비하고 이 자리에 15분 전에 와 보셔요. 주님, 이 예배 시간에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 전에는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도 안 맞춥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15분 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란 것이 참 이상하죠. 내 마음이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 작은 내 마음 하나를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내 의지대로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보셔요. 똑같이 수년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신앙이 막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 왔다가 갔다가 그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피조물 대신 이 피조물에 불과한 피조물이요, 흙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제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제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당신 앞에 모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끈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날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표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례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14절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그랬어요. 신기하게도 고유 명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쓰였어요. 루디아가 본명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도 뭐 옛날에 부산에서 시집 오면 부산댁, 영도에서 건너왔으면 영도댁 그랬잖아요. 루디아도 아마 그렇게 불리는, 이름도 없는 자색 옷감 장소였어요. 루디아 두아디라 씨는요, 염료 공장이 많아서 염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 강가에 모인 여자들은 같은 직장 동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 가장 멋진 색깔이 자주색이었는데, 그녀는 옷에 물감을 들여서 빌립보에다 내다 파는 옷 장사였어요. 남편도 없이 가족의 모든 생계를 혼자 다 책임져야 되는 연약한 여자이니까 뭐 집안채 뭐 마련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빌립보가 로마 자치정부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집값이 폭등을 하고 전세가 폭등을 했는데, 그녀에게 이 집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평생을 모은 재산인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 누가에게 청해가지고 내 집에 더하러 와서 유하라고 강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루디아의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거절했던 것 같아요. 수차례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디아가 예수 믿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집을 예배처소로 삼겠습니다. 바치겠어요. 만일 당신들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을 받아주세요. 강권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한 어투입니다.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권해서 자기 집을 내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건물을 화려하게 지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 연약한 여자의 집,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서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뭐 재능이 부족했을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형편이 안 되어서? 단 하나,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성탄절만 되면 땡그랑 자선 냄비로 그 유명한 구세군, 하나의 교단인데요, 기독교 교단인데 거기는 목회자를 사령관이라 부릅니다. 그것의 창시자, 군인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그런 뜻이거든요. 구세군. 그것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훗날 그가 은퇴식 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스 사령관님, 아니 부스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위대한 교단을 창설할 수 있었나요? 한참을 말없이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엽니다. 제 주위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은 단지 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5,000명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를 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원한 게 이 땅에 어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영혼만이 영원합니다.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처럼 세상에 복받은 인생, 만족스러운 인생은 없습니다. 헌신이란 위대한 기회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기왕의 신앙생활 하기로 한 거,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상 주실 하나님, 반드시 천국 상급과 보람과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헌신하십시다. 그래야면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두고 떠날 이 땅의 것에 목을 걸고 다 두고 떠날 이 돈을 위해 사는지 몰라요. 죽으면 썩어질 이 건강을 위해서 우상을 삼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훗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대 앞에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타버리고 삼각 팬티만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생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열심히 일했다가 은퇴하고 여행 좀 한번 갔다 온다고 왔다가 갑자기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만일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내 인생을 결산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남은 인생 속지 마시고 육체를 위해 심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심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일에 쓰임받으면 눈앞의 이익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자, 16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루디아 집으로 가다가 그랬겠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이 세상에 이처럼 기구한 운명이 또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존재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으니까 인격은 파괴되어 갔고요. 게다가 철저하게 주인에게 이용당하는 돈벌이, 앵벌이 수단에 불과한 여인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요,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바울은 이 여자를 괴롭히는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도 그들 것이 귀신의 왕,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쫄개들 주면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요, 자기의 수익의 근원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가나로 끌고 가 고발을 했어요. 자기들이 누리던 눈앞에 이게 손해가 나니까 분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벌이가 되니까 여인의 이 고통스러운 삶은 보이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몰랐고, 게다가 사람이요, 귀신에게 노임받고 이거는 정말 기뻐할 일인데 도리어 분노를 해요. 눈앞에 이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눈앞에 이게 좌우되잖아요. 믿음을 좀 가져볼까 했던 사람도 돈 버는데 방해가 되거나 하면 포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기다가도 돈 얘기를 하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게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데 우리도요, 믿는 사람에게도 이 우상이 되기 쉬운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입니다. 우리가 귀한 일에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못하고 용기를 못 내는 것도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일 수가 많고요, 우리가 잘 가다가 가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을 하고 막 바닥을 다 드러내는 실수를 할 때도 보면요, 눈앞에 이익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이익에 좌우되지 않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혹시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는커녕 11조 하나 아까워가지고 바들바들 들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내라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그러면 막 주저하고요,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아낌없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수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도 없이, 이런 예배당도 없이 추우나 더우나 그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같은 염색업에 종사하면서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지고 목장을 이루고 심지어 자기 집을 드리는 여인을 보십시오. 신약 교회는 일터에서 함께 했었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자기 집을 예배처로 드리는 가정교회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을 그곳에 보내시고 이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영과 진정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고 헌신하십시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늦지 마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들과 VIP들과 함께 참석하여 은혜 받으십시다. 이런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신령한 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